할렐루야. 오늘도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생각이 있습니다. 갓난 어린아이도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젖병 물 때도 벌써 표정이 달라. 심지어는 이런 말도 하잖아요.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에 대해서 책망하듯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냐? 그 말은 이런 얘기죠. 사람은 다 생각이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가난아이도 생각이 있다니까요. 누구에게든지 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의식이 있습니다. 심지어 데카르트가 한 말이 있습니다. 경험이 아닌 이성을 통해 진리를 찾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경험이 아니라 이성을 통해서 생각으로 진리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생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해요. 이성을 잘 활용하면 오류가 없이 사물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이성적 생각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성적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요. 그렇잖아요. 내가 경험한 건 누가 뭐래도 사소하잖아요. 여러분, 연세가 많아지면은 안 그런 것 같지만 왜 고집이 많아지죠? 경험이 많아지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무국은 이렇게 끓이는 게 좋더라. 자기 경험에 의해서 한치 양보가 안 되는 거죠. 나물은 이렇게 무치는 게 좋더라. 그러니까 오래 살수록 사실은 고집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경험이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경험적 지식이 쌓인 거죠. 그에 반하여서 데카르트는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이 정확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경험을 통한 지식이나 혹은 이성적인 지식이나 그 지식이 자기 생각을 형성하도록 한다는 거죠. 자기 생각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나의 삶을 주장합니다. 내 생각이 내 삶을 주장하고 내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대 간의 차이가 남지요? 극심한 세대 차이가 있습니다. 그 극심한 세대 차이의 원인이 뭐예요? 생각의 차이잖아요. 인식의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경험하지 못한 세대와 새로운 것을 경험한 세대와 과거의 경험을 경험한 세대의 인식의 차이잖아요. 인식의 차이. 그래서 의복을 보고, 또 여러분, 우리 의복에도 예절이 있잖아요. 뭐 다른 나라 얘기 같습니다만은 예전에 그 나훈아 씨가 공영방송에 출연을 못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복장이 불량해가지고 출연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9시 그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는 항상 양복에 셔츠에 타이를 메고 정장 차림해야 됐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 양복 벗고 뉴스 진행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양복을 입긴 입었는데 이 셔츠를 양복 위에다 걷고 그리고 출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로서는 그게 불량해 보였던 거죠. 불량해 보였다. 우리 일반적인 인식이란 게 있잖아요. 양복을 입으면 구두를 신어야 된다. 이게 일반적인 인식이잖아요. 그런데 양복을 입고 운동화를 신으면 이게 예의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즘은 또 양복을 입고 구두를 신는 게 아니고 운동화를 신는 게 맞대요. 그래서 나 운동화 신고 왔잖아.
그것도 튀고 싶어가지고 내가 속이 빈 사람이라 튀고 싶어서 하얀색 운동화. 그러니까 인식의 차이란 말이에요. 인식이 많이 변하거든요. 여기에서 세대 차이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인간의 역사가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시작을 하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인간의 생각이 항상 바른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의 오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떤 경험으로 형성된 생각만을 오직 참된 것으로 여기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비근한 예로 여러분, 예전에는요, 죽음을 당하는 것 가운데 가장 비참한 죽음이 자기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걸 객사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병이 들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거반 숨이 넘어가려고 그러면 얼른 집으로 모셨습니다. 마지막 임종은 집안에서 맞이하도록.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집안에 계시던 분이 다 돌아가시려면 병원으로 보내요. 거기서 맞이하게 해요. 집으로 안 오고 거기서. 그리고 장례식장으로 갑니다. 인식에 엄청난, 여러분 시계바늘 조금만 돌려도요, 요즘 세대의 죽음을 당하는 분들은 다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다 객사를 한 겁니다. 이게 인식의 변화가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인식의 변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여름 되면은 젊은 분들이 배꼽티를 입고 다니잖아요. 그건 나이 든 사람 입장에서 흉하지 않습니까? 근데 젊은 사람들은 괜찮아 보이거든요. 저도 괜찮게 보여.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리고 예배드리러 오세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나의 중심을 드리나이다. 이게 많은 인식의 차이가 있는 거죠. 문제는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바르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떤 경험으로 형성된 생각만을 오직 참된 것으로 여기고 행동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생각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 불신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배척도 합니다. 이런 생각과 행동이 때로는 기독교인의 신앙 성숙에 방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고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중심적 생각을 떨고 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를 부정하라.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생각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행동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제하는 게 있어요. 뭘 전제하느냐?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생각은 오류가 없다는 믿음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나의 생각은 오류가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에는 오류가 없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비유하기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과 같이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성적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불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게 안타까운 문제인 거죠. 이게 안타까움인 거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처한 경험에서 이루어진 생각으로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라고 얘기할 때도 있다는 거죠. 저 자신도 이런 오류를 범치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또 검증해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런 생각을 안 하죠. 당시에 니느웨는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로서 당시에 대단히 큰 성읍이었습니다. 니느웨 성읍은 그 성 안에 거주하는 인구도 많았고 물질적으로도 대단히 부유한 성읍입니다. 그러나 그 성읍은 악이 가득했습니다. 그 악독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고대나 현대나 물질이 풍성한 문화에는요, 인간의 죄악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밤은 어두워야지, 밤이 대낮처럼 환하면요 타락의 극치를 달리는 거예요. 밤은 어두워야 돼요. 밤은 다 불이 꺼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지역만 해도 밤이 대낮처럼 환한 지역은 다 타락의 극치를 달리잖아요. 모란이나 서연이나 낮보다 밤이 더 바글바글하잖아요. 밤은 밤이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크게 따라갑시다. 늦은 밤에는 잡시다. 큰 늦은 밤까지 그냥 막 컴퓨터하고 그냥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물론 장점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 인간이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하면 뇌가 잠을 자지 않거든요. 활발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5살부터 그냥 스마트폰 가지고 만지작만지작하니까 소근육 운동이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잔머리만 잘하는 거지 뭐. 밤은 밤이어야 돼요. 물질 문명이 풍성하면은 반드시 타락의 극치를 달립니다. 니느웨 성이 그랬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니느웨 성을 징벌하기 전 마지막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요나를 그곳으로 보내어 회개를 촉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요나는 니느웨를 가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욥바 항구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잖아요. 자기 생각이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뭐 이런 거죠. 하나님은 하늘의 뜻은 잘 알지만 이 땅의 뜻은 내가 살고 있는 내가 더 잘 압니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지만 제가 알아 교통정리할게요. 다시스로 가겠습니다 하는데 항구로 가보니까 다시스 가는 배가 딱 기다리고 있거든요. 고 보세요. 이신점심. 그 배를 탔단 말이에요. 요나는 생각하기를 니느웨는 주변 나라를 괴롭히고 어려움을 주었던 아시리아의 수도였기에 멸망당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요나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자가 있었기 때문에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명령을 하였던 거죠. 하지만 요나는 자기 생각이 너무나 확고했기 때문에 다시스를 향하는 배를 탔습니다. 그러다가 풍랑을 만났지요. 결국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즉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분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데 은혜로 구원받느냐 의도 터지고 구원받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얻어맞지 아니하고 은혜로 예수 영접하고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요나가 자기 생각이 가득했던 것처럼 이것이 요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그래서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였던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얘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우리가 그걸 보게 됩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에 인간 구원을 위한 위대한 뜻이 담겨 있어요. 단순히 애굽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고통에서 구원만이 아니라 인간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큰 역사의 과정이 거기에 담겨 있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은 지극히 작은 소수의 부족이었지만 애굽에서 거주하는 43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고난이었죠. 다시 말해서 노예와 같은 현실로 인하여서 극심한 고통 중에 있었고 숨조차 쉴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당한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했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절규와 같은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발 이 고통의 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애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여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 고통의 땅에서 이스라엘을 건져 주신 줄 믿는데, 그런데 그때부터 정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필요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도 중요하지만 출애굽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사건이지만 그러나 출애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출애굽한 이후부터가 더욱 중요한 거였어요. 우리로 말하면 교회에 나와서 예수 영접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도 더욱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거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예수 영접하는 게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중요한 것이 이제부터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요 오직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을 믿기 때문 아닌가요? 아내가 남편을 신뢰하는 것은 남편을 믿기 때문 아닌가요? 왜 여자 성도들이 아멘이 동서남북에서 한 명씩밖에 안 해요? 믿기 때문에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결과인 겁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걸 다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아니하고 의문이 되어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따르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요 신앙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바로 그런 신뢰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당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크게 세 가지 길도 있고 두 가지 길도 있다고 하는데, 첫째가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을 통과하는 거예요. 이 길이 가장 보편적인 길이고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편한 길입니다. 이 길은 애굽에서 나와서 해변을 따라 올라가면 블레셋 땅을 거치게 되는데 바로 가나안 땅으로 직행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 길을 다녔어요. 굉장히 가까운 길입니다. 그래서 빨리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문제가 있습니다. 블레셋의 중요한 길목이기 때문에 블레셋 군사들이 항상 경계 근무를 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이 그 길을 지난다고 고집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임진왜란의 의미가 뭐예요? 그들이 조선을 통로 삼겠다는 거예요. 조선을 치러 온 게 아니라 조선을 지나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엄청난 군사들이 조선을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 걸고 막았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수백만 명이 블레셋 중요한 길목을 지나가겠다는데 그거 허락할 군사들이 아니죠. 중요한 길목이니까 군사들이 경계 근무를 하면서 지키고 있었던 그 길입니다. 두 번째 길은요, 먼 길을 돌아가는 거예요. 블레셋 땅을 거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실 때에 블레셋 땅 직행으로 갈 수 있는 빠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지름길로 가지 아니하고 먼 길로 돌아갔습니다. 숫곳을 거쳐 에담이라는 곳에서 홍해를 건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더 길게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 남쪽으로 계속 내려와서 시내산을 거쳐 다시 올라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코스를 정했던 겁니다. 그렇게 행진하도록 했어요. 짧은 길로 직행하지 아니하고 먼 길을 돌아서 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광야길을 돌려서 인도했다 그래요. 우리 18절 한번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여기 뭐라 그래요?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를 하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광야길로 돌려서 백성을 인도했다, 먼 길로 돌아서 인도했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장 합리적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랬을까요? 광야길 걷기에 매우 힘든 곳이에요. 낮에는 뜨거운 열기가 있고 밤에는 찬 기운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을 걸어가는데 짧은 길을 두고 먼 길로 돌아가도록 했던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손을 잡고 어디를 다녀오는데 요즘처럼 이렇게 막 땡볕에 말이죠, 아이가 알고 있는 지름길을 놔두고 먼 길로 돌아가면 그 어린아이도 짜증낸다고요. 엄마 아빠 왜 이 길로 가?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왜 짧은 길 놔두고 이 길로 갈까? 그러나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했다면 신뢰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운 길을 두고 먼 길로 인도를 하여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신뢰하고 따르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니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신뢰하지 못하니 불만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볼 때에는 안 맞는 거예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가? 그것이 원망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 길로 인도하신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짧은 길로 가면 블레셋 지역을 통과하게 되고 이것을 통과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블레셋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은 블레셋 땅에 정착하려는 뜻 전혀 없습니다. 목적지는 가나안이기 때문이죠. 다만 블레셋을 통과하려고 할 뿐입니다. 하지만 블레셋이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땅을 통과하도록 방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당연히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 혹시라도 전쟁을 하게 된다면 필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세를 취할까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을 알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어떤 군사적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식 훈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제식 훈련 한 번. 전쟁을 할 어떤 준비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블레셋과 전쟁이라도 하게 된다면 그들은 겁을 먹고 필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아셨던 겁니다. 그 마음을 읽으셨던 겁니다. 때문에 가까운 길을 놔두고 오히려 먼 길로 돌려서 가도록 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셨던 거예요. 보셨던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 것도 아셨고 전쟁이 일어나면 그들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것도 아셨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한 거예요. 배려한 것이 그 힘든 광야길을 멀리 돌아서 가게 한 겁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서서히 돌아가게 하셨고 홍해를 통해서 애굽의 추격도 떨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갖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역사가 오늘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되 그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역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숫곳을 지나게 하셨고 에담을 지나게 했습니다. 에담에서 홍해를 건너게 하였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다시 남쪽으로 계속 내려와 신의 광야를 만나게 하였습니다. 아직 전쟁을 치를 수 없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블레셋 땅을 거치지 않게 하였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묵묵히 따라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세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전혀 전쟁을 하지 않은 건 아니었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다 때가 필요했던 거예요. 애굽에서 막 나온 이스라엘로서는 전쟁을 할 만한 어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싸움을 피하게 하시고 아말렉과의 싸움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시고 훈련을 시키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말렉과 전쟁을 담대하게 치르도록 하였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또한 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지금까지의 경험적 생각, 우리의 지식적인 생각을 초월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초월해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내게 불만이 되기도 합니다. 가까운 길을 두고 오히려 먼 길로 인도하듯이 내가 생각할 때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이성적이나 합리적 지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정의를 내린 신앙이라면 이미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이루어진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만든 종교이거나 철학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까운 길을 두고 왜 이렇게 먼 길로 돌아가는가라고 하는 자기 생각으로 합당치 않게 여기고 불만을 품고 있다면 언제든지 그것이 원망이 되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믿음으로 이루어진 철저한 신뢰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믿는다면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힘에 겨워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지치게 되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고 쉬게 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은 더욱 주를 신뢰하게 할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항상 함께 하셨고 그들 앞에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우리 21절과 2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그 넓은 광야에서 어느 쪽을 향해 가야지 하고 하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보여주신 거대한 불기둥과 구름 기둥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신뢰하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일들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단지 길을 안내하고 인도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들 앞에 펼쳐진 거대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항상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항상 가까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을 갖게 하고 담대함을 얻게 하고 신뢰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빠르고 쉬운 길을 눈앞에 두고 바다 쪽으로 돌아서 드넓은 광야로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의문이 있었고 그것이 불만이 되게 하였습니다. 다만 그것을 아직은 표현하지 않았어요. 왜 빠른 길, 좋은 길을 두고 이런 어려운 길로 인도할까라고 하는 의심과 불만과 불안한 생각만 가슴속에 계속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불만이 시간이 지나면서도 마음에서 해결되지 않으니 마음에 더욱 응축되었고, 광야를 걸어가다가 어려움을 당하기만 하면 그것이 폭발하여 탄식이 되고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항상 100% 가슴에 만족과 기쁨과 행복만 있는 게 아니죠. 원망이 있고 불만이 있고,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응축이 되어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내주하신 은혜로 해소돼야 하는데, 해소되지 않으면 이것이 나중에 불신앙으로 터져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소리를 어떤 사람이 막 지르는 게 그것 때문에 지른 게 아니에요. 이미 소리를 지를 수 있는 응축된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뚜껑이 열리듯이 막 하고 열려서 터진 거죠. 교회 생활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은 전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의문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불만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쌓이고 쌓이고 응축이 돼 있던 겁니다. 그것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터져버리니까 시험이 들고 신앙까지도 버려버릴 때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 해소해야 돼요. 말씀으로, 은혜로,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 기도로 해소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던 거예요. 응축됐던 거예요. 우리로 표현하면 샹송을 불렀을 거예요. 마음으로만. 왜 좁은 이 빠른 길 놔두고 이 뜨거운 이 태양열 아래서 걸어가는 이 길을 먼 길 돌아가게 하실까? 불만이 됐던 겁니다. 계속 이게 쌓였던 거예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 그게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항상 모든 것을 다 예비하고 준비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경질을 부릴 때도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을 거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거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한 번도 꺼지거나 사라지지 아니하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함께 하였고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셨던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은 사람처럼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도 변하고 사람의 마음도 변하고 인심도 변하고 삼천도 변하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였습니까? 라고 하는 불신앙이 담긴 원망이 아니라 이렇게까지도 인도를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적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